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으로 멈춰 서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또 교회 봉사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단과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와 갓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서 주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지파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사사 한 명이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사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사사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마노아가 나시린으로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가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라는 말, 함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함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벌레라고 혹시 아세요? 자벌레가 어떻게 붙어 있죠? 나뭇가지에 붙어 있죠? 꼭 뭐처럼 붙어 있습니까? 나뭇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게 나뭇가지인가요? 아니죠. 이 가치라는 말,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나뭇가지처럼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나뭇가지는 아닌 벌레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중부권에 있는 가나안 땅 중부권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고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고 사사기를 읽어봐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다 정복 못했습니다. 완전 정복 못했습니다. 가나안 6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1장에도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진멸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6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인 단 지파가 산으로 쫓겨나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라이스라는 성읍을
찾고 그 성읍을 정복하는 얘기가 사사기 18장에 가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들어갔지만 이들이 그 땅에 온전히 정복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라이스라는 성읍을 나중에 가서 사사기 18장에 가서 그때 가서 라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해서 그 상에 정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스라는 성읍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가나안 땅 저 북쪽 헐몬산 근처, 가나안 땅 완전 북쪽 변방에 있는 성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가시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텔단이라는 곳을 가시게 될 거예요. 거기가 이 라이스 성읍 이 지역입니다. 단지파가 정복하고 살았던 땅. 정말 이스라엘 북쪽 끝이에요, 완전. 그곳에 단지파가 밀려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단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뱀, 독사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뱀, 독사, 성경에서 뱀, 독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귀 새끼. 왜 하나님의 한 지파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뱀과 독사로 비유하고 있을까? 이거는 단이 훗날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아까 이 단지파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앞에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온 한 소년을 그 신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연봉 제한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18장에 가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신상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야, 이거 갖고 가자.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서 탈취를 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이 제사장으로 미가가 세워놨던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넌 뭐 하는 애냐? 저 여기 제사장인데요. 그래? 여기서 얼마 받는데? 얼마 받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더 줄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할래? 야,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좀 가오가 잡히지 않냐? 같이 갈래? 이 이야기를 듣고 혹 하고 좋아요. 연봉도 더 준다니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안에 있는 이 우상을 싹 다 갖고 가나안 북쪽 변방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죠. 다윗 다음으로 세워지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참 잘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솔로몬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징계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듣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버리십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행했던 일보다도 더 포악하고 고된 노동을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열 지파에게 내려버립니다. 이 북쪽의 열 지파가 열이 받쳐갖고 여로보암을 필두로 항쟁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어쨌든 찢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절기 때 되면 어디 가야 될까요? 성전에 가야죠. 때마다 제사 드리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성전에 가야지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여로보암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뒀단 북쪽의 이 열 지파의 사람들이 때가 돼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갔다 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다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붙어먹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들어서 여로보암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베델, 이 북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두고, 하나는 북쪽 끝에 단지파가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단에 이 금송아지 하나를 놓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은 게 단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단을 뱀과 독사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일을 단지파가 행할 걸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 단지파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단지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아담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직계 조상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4장 중반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희한하게 그 족보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6장의 7인 중에 6번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과 8장 사이 7장에 생명책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단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됩니다. 므낫세, 요셉이 포함되어 있고요, 레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지파는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인침을 받은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지막 그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대환란 때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지파는 싹 다 사라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저 주공 아파트와 문채공 사이에 있는 그거, 전 그거 생각만 할수록 열이 받습니다. 그따위 게 뭔데 도로를 갈라버립니까?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철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서도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횡성 땅의 우상을 제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숭배 본거지, 이 우상을 제하지 못하는 것, 이 결과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생명책에서 빠지는 단지파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단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서 생명책에서 빠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 끝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강력하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갓이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전이 돼서 오히려 갓을 추격하던 군대의 뒤를 갓이 추격해버리는, 완전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기 전에 먼저 거론하는 게 무엇이냐?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있습니다. 갓의 이야기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그를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이 추격을 받다가 도리어 역전이 돼서 추격해온 놈을 추격할 수 있는, 역전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주셨음을 모세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지파가 놀라운 이 역전의 전세,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같이 엎드렸다는 얘기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움크린 그런 모습. 갓이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먹이를 잡아서 팔과 정수리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역대상 5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하갈 사람과 여두루, 나비스, 노답이라는 이 네 종족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냐면 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의 수가 44,76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 44,760명과 네 나라 연합군의 전쟁, 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44,760명 중 그냥 45,000명이라고 퉁을 칠게요. 45,000명 대 네 나라 연합군. 이 네 나라 연합군의 군대의 이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역대상 5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이 네 나라 연합군이 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이 네 나라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45,000명으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셔서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겼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를 빼앗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낙타 5만 마리, 전쟁에 나온 사람 두당 한 마리씩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이 25만 마리, 최소한 5마리씩 두당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나귀 2,000마리, 이건 뭐 장수급들만 가져가겠죠.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합니다. 4만 5천 명이 포로로 잡은 사람만 10만 명. 여러분, 네 나라 연합군의 산채로 잡은 사람이 10만 명이면 본대는 몇 명일까요? 최소한 4, 5배는 되지 않을까요? 산채로 잡은 포로가 10만 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10만 명 잡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4만 5천 명과 최소한 50만 명? 이게 싸움이 되는 경기예요. 이게 싸움이 되는 전쟁이에요. 갓 지파가 추격을 당할 거래요. 4만 5천 명과 50만 명이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까? 50만 명이 먼저 치겠죠. 추격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완전 전세가 역전이 돼서 4만 5천 명으로 50만이 넘는 이 군대를 다 무찌르고 포로로 10만 명,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 포로 10만 명. 완전히 역전이 전세되는 역사를 이 역대상 5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동편 이 세 지파 아마 갓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지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역전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전도를 하든 선교를 가든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든 어떤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되면 하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나가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사단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뺏기니까.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이킬지 모르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요. 이럴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파와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고 끝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단지파처럼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어디서도 신앙은 자부하고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여자와 우상 숭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이 찾아와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아주 자부를 합니다. 얘네들 다 도망가도 전 절대 예수님 안 도망갑니다. 제가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안 도망갑니다.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재판하러 가는 과정에 가까이서도 못 쫓아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되나? 그 쫓아가서 재판받는 그 과정 속에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여자 한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봅니다. 야, 너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놈 아니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그렇게 3번을 부인하던 중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과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칩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다짐했던,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을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물음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번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또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그 마음을 싹 하나님이, 주님이 다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 웬걸, 내가 이걸 왜 시작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히 한다 그랬어. 그냥 말을 하지 말걸. 그러면서 또 사단의 유혹에, 그래, 네가 그걸 왜 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왜 귀찮게 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그냥 때려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역의 부분들이 멈춰지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들이 오히려 뒤로 퇴보해버린, 그냥 다 무너져버린 실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갓지파,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내 나라 연합군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혹은 죄로 인해 쓰러져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